자,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흔히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몇 차례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가나에서 혼례가 있었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떨어진 포도주를 얘기를 들으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런 기적이라고 얘기를 좀 들으시죠. 그리고 특별히 이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은 첫 번째 기적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자, 포도주는 혼인잔치에서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술에 관한 이야기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거기에 대한 얘기를 드릴 수 있지만 오늘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거기까지 얘기를 드리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묵상하며 또 신앙적인 교훈과 도전으로 삼을 수 있는 주제가 사실은 한 크게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이것은 최소한 이 본문을 가지고 세 번의 깊은 설교를 최소한은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다 이 본문을 깊이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대략적인 내용을 이나마 좀 이렇게 나누고 말씀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혼인잔치의 기쁨의 근원이 되는 포도주가 똑 떨어진 거죠. 기쁨의 근원이 말라버린 겁니다. 더 이상 기뻐할 수 없는 거죠. 혼인잔치는 이제 망하게 된 거죠. 이제 그걸 인생으로 비유해 보시면 압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셔서, 사실 정확하게는 물로 포도주로 예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능력이 개입되기는 하셨지만,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잖아요.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하지만, 바디메오의 눈을 띄워주신 것은, 또 바다를 잠잠케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하셔서 그렇게 된 거지만,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은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에게, 종들에게 물을 채워라, 아구까지 6통에 채워라, 그리고 그것들을 갖다 줘라 라는 중간에 한 과정이 들어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셔서 혼인잔치를 어떤 면에서 보면 완성시켜 주시죠. 혼인잔치를, 인생의 빈곤한 인생들을 완성시켜 주시기도 하시죠.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신 적이 있겠지만, 이런 예수님의 기적을 단순히 기적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조금 다른 말로 표적, 세메이온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용어를 씁니다. 표적이라는 거죠. 단지 놀라운 일이란 뜻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낸다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의 기적은 표적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주제는 물이 변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그 의미와, 두 번째는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 과정에서 하인들의 순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개입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묵상해 볼 때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하인들의 순종의 역할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됐죠. 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지금 우리처럼 내 인생에서도 예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포도주가 말라가는 포도주가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경험하려는 저희들에게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필요성, 그 능력, 그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의미가 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그런 교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쩌면 제일 중요한 것인데, 무엇보다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또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거죠.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본문을 읽는 우리들에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는구나. 그냥 능력이 많은 사람, 그냥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우리 삶에 떨어진 포도주를 채울 수 있을까? 혹은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내 인생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도 중요하지만, 결국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더 새롭고 분명하게 하는 그런 계기로 삼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본문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본문 가장 끝에 그 모든 이 은혜 앞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고 순종의 복을 누리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의 끝에 예수님에 대한 이해, 예수님에 대한 갈망,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것이 커지고 그것들이 새로워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이 본문에서 중요하고 사실은 우리 신앙 가운데에서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우리 안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인생,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에게 포도주를 공급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포도주를 완벽하게 공급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그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 예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안에서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것이 이 본문의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수요예배 본문은 주일학교 공과와 이렇게 같이 연계를 해서 나가기 때문에 사실 교사들이나 또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그 나눈 대화의 내용들이 되기 때문에 좀 가능한 쉽게 나눠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이 본문의 내용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수요일 설교할 때 좀 너무 어렵게 나눠서 이거 듣고 교사들이나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얘기를 나눌 수 있으려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오늘 우리가 또 이 본문의 은혜를 좀 누리고 더 나아가서 아이들이나 또 자녀들과 함께 나눌 때도 적용할 수 있는 점들을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 영적인 자리는 아닐 수 있죠. 예배 드리는 자리 아니잖아요. 은혜 받는 자리 아니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 자, 포도주는 단순히 술이 아닙니다. 그 술을 마시는 그 분들은 이 본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본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본문을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만드신 기적이 술을 만들어 주신 건데 술 적당히 마시고 취해서 사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건 이 말씀의 본질을 좀 모르는 거죠. 요한복음 자체가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 혼인잔치란 것은 천국의 혼인잔치를 미리 예표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고 이 본문에서 이 세상의 혼인잔치는 어떤 잔치보다 기쁨이 큰 자리이지만 세상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듯 세상에서는 기쁨이 떨어지게 되죠.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기쁨을 구하지만 우리는 늘 진정한 기쁨의 질도 그렇고 기쁨의 양도 그렇고 그것들이 늘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포도주는 양도 부족하고 질은 더더욱 부족합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요한복음이 특별히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양식이 있지만 진정한 양식은 아니죠. 세상에는 물이 있지만 생명의 물은 아니죠. 자, 예수님은 포도주 떨어진 혼인잔치에만 필요한 분이 아니고 우리 인생은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와 같고 우리 인생을 살게 하는 지금 우리가 마시는 또 찾는 포도주는 그 질도 낮죠. 우리는 이 말씀을 한 걸음 뒤에서 묵상하면서 인생의 포도주, 내 인생의 포도주, 진정한 기쁨, 만족, 그 포도주를 제공할 수 있는 분은 돈 많은 혼주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기쁨과 만족과 웃음과 자유를, 행복을 싫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1차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야, 혼인잔치에 술 떨어진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가서 기도나 하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랬구나, 문제가 되겠다, 아쉽겠다.
사람들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때로는 우리도 우리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져 갈 때 주님께 부탁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절망합니다. 지금 당장 포도주가 없잖아. 어떻게 해요 이거? 하루아침에 사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다 끝났네? 아니면 포기하거나 아니면 세상을 뒤지죠. 야, 옆집 가서 빌려와. 철순의 순이네 가서 빌려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우리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내 삶의 기쁨과 의미, 진정한 만족의 그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이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예수를 찾아가고 예수께 부탁하는 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마리아가 그렇죠. 우리 역시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떨어진 포도주에 대해서 도와주셨습니다. 그것도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에 다른 집으로 가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돈을 주지 않고 누구를 찾아갑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찾아갑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죠? 예수의 어머니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께 부탁했습니다.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예수에게는 그런 능력이,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우리에게도 그 마음과 그 이해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분에게 가야 하지 않을까? 그분은 할 수 있는데. 제자들은 안 그랬어요. 근데 예수를 알았던 마리아는 그렇게 했죠. 3절과 4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이 여자여라는 표현은 아시는 것처럼 하대하는 표현이 아니라 좀 다르게 아주 정겹게 부르는 그런 표현이라고 하죠. 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이른도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재밌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일단 제가 어떻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셨죠? 일단 거절하신 거잖아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그 말을 듣는 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요? 어떡하죠? 그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요? 야, 하여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만 하면 돼. 그대로만 하면 돼. 예수님 얘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여기다 일단 명령을 하시죠. 어머니들 같은 표현입니다. 어머니들 같이 그렇게 좀 하시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알까요? 포도주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짜 포도주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나아가 구하는 것이죠.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건 우리의 일상입니다. 주님이 뭐 이런 일상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어? 뭐 성령 달라는 것도 아니고 봉사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 마음이 때로 울적하고 내 생각들이 근심해 있고 나에게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그런 사소한 어려움들도 주님의 관심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강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절을 개의치 말고 이것이 바른 것이라면 구하는 것도 예수를 아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유치한 게 아닌 거죠. 성령이나 구해 뭐나 구해, 그게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일상의 작은 것도 주님과 나누고 일상의 작은 것도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하나의 증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경건하게 맨날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고 거룩한 것만 구하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를 친구 삼아 내 안에 주님 모시고 주님과 속상한 마음도 얘기도 나누고 주님한테 필요한 것들도 구하고, 왜냐하면 주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게 남은 것이 물뿐이라고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능력이 그 통로가 된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어떤 분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님께 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 포도주를 구했는데 예수님이 포도주를 안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어떤 기적들은 어떤 원리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직접 변화시켜주는 그런 기적들도 있지만, 자,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직접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내 영광을 위해서 이 아구에, 이 빈 물 항아리에 포도주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물, 여기서 물은 뭐 생명이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포도주에 비해서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그냥 어디서나 얻을 수 있는 것,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은 포도주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포도주가 떨어진 우리 인생을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 확신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 주님께서 내 인생에 떨어진 포도주를 예수의 이름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될까요? 근데 우리 인생에는 포도주가 한 방울도 없어. 계속. 근데 우리는 뭘 생각하죠? 포도주. 주님이 주셔야지. 주님이 주실 거야. 주시도록 해야 돼. 근데 포도주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는 포도주가 아니라 무엇에서부터 시작했습니까? 물이요. 물을 다루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주는 잊어라. 우리는 포도주는 없어요. 하지만 물은 있죠. 사실 중요한 것은 물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그나마 있었기에 다행입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문둥병에 걸린 나만 장군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요단강을 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산 거야. 요단강이 중요한 것이었습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물도 아니고 보리떡 5개도 아니고 요단강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과 그에 대한 순종인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 인생들이 포도주가 주시는 주님을 믿는다면 바라볼 것은 포도주가 아니고 기대할 것은 포도주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인 거죠. 물은 다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물은 다 있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안에서 볼 수 있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없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좌절해야 될 것은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 없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 것이 우리 안에 영적인 좌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포도주, 주님 넉넉한 고기와 빵, 주님 어떤 병의 고침, 여기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쏠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저도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을 깊이 조금 더 묵상하면서 주님의 말씀과 그에 대한 순종이 포도주 한 방울 없는 인생을 채우시고 굶주린 인생을 먹이시고 병든 인생을 고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열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그것에 대한 순종. 그러므로 포도주가 없는 인생이 포도주가 구할 때 구해야 될 것은 사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따라야 될 말씀을 주십시오. 그게 말일 수도 있고 생각일 수도 있고 회개일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그 길을 따라보면 물 같은 내 인생에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포도주를 와서 먹게 되는 거죠. 나도 그렇고. 포도주를 구하기 전에 말씀을 구하고 포도주가 없어도 묵묵하게 순종의 물을 가져다 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너무나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죠. 6절과 7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지어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라. 물을 다루었습니다. 포도주를 아니고 물을 다루었습니다. 한글 번역으로 볼 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이 있습니까? 채우라 하시니 채운즉.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채우라 하시니 채운 줄, 채우라 하셨는데 안 채우는 분들 많아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들은 건 이건데, 내 자아, 내 생각, 내 관점, 포도주, 그리고 포도주를 구해요. 포도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아닙니다. 채우라 하셨으면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의 물을 인생의 물항아리 아귀까지, 이 부분 갖고 옛날에 어르신들이 설교할 때 그런 말씀 하셨죠. 순종은 아귀까지 채우는 게 순종입니다. 반만 채우지 말고 아귀까지 흘러넘치게. 주님께 내 작은 도시락을 가져오고 소박한 요단강에 가라고 하시면 가서 7번 씻으라고 하시면 7번 씻는 신용이라도,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말씀 안에서 드러나는지를 보며 살아가는 거죠.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9절에 보면 유명한 본문이죠.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는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는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았습니다. 이건 예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분, 엄청난 은유가 들어있는 분,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분, 창조적 능력. 물을 얼음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지금 이제 포도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분을 안 게 중요한 거죠. 포도주도 중요하지만 예수와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입니다. 응답의 기쁨과 만족도 좋죠. 포도주 얻었다, 나 포도주 생겼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를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더 가까이 하게 되고, 더 기대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 기적과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이르러야 될 지점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바로 이 세상에는 없는 천국의 새 포도주를, 불가능한 물에서 포도주로서의 변화를, 그런 인생을, 물 같은 인생을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물 같은 상황을 포도주 같은 상황으로 끊이지 않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셨죠.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로 이 계기를 삼아 더 가까이 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포도주에 우리 신앙을 팔면 안 되죠. 포도주에 우리 신앙을 팔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포도주를 얻고 예수를 잃어버리는 자들이 있죠. 연회장은 포도주를 먹었지만은 예수는 몰랐죠. 맨날 포도주. 예수는 어디 갔냐라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에 대한 인식과 예수에 대한 경배는 얼마나 더 증거했느냐. 그러면 그냥 포도주만 갖고 사는 인생 되는 거예요. 그러다 주님 나라 가는 거죠. 우리가 얻는 그 응답의 포도주로 예수를 기뻐하고,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우리가 모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안에서 드러나는 자들이 되라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에 있는 도전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포도주 문제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지만, 당신이 예수 안에서 포도주에 채워주심을 기도와 간구와 순종으로 경험하고 예수 모시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당신도 드러내는 그런 자들이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를 알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역사로 쓰임받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그것을 물어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안에서 예수로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최고의 기쁨과 보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마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노력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예수의 이름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게 되는 통로가 되겠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도와주길 원하시고 이 상황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네 인생에 포도주를 공급할 수 있는 자다. 나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 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포도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움을 받고 더 나아가서 예수와 다시 견고한 관계를 맺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야겠죠.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너 인생의 포도주가 뭐니? 그게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 구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바른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생의 포도주를 물로부터 얻게 되는 그 신비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지금 우리는 덮었던 주님의 말씀을 펴고 그에 대한 인내의 순종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길입니다.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드리고 그런 말씀과 순종의 삶이 기적의 열쇠라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평범해도,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니어도 말씀과 순종은 그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통로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면 예수가 천국의 혼주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를 사랑하고 그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나 예수 모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자로 정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과 포도주를 위한 인생은 연기와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예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은 영원히 빛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 예수를 더욱 알고 사랑하는 것에 목적이 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